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장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김선태 목사님을 모실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자면은 중심이 튼튼해야 됩니다. 중심이 튼튼한 말은 우리의 건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려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튼튼하게 뿌리박을 때에 어떤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말이죠. 그 주인은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믿음으로 살 때 교회는 튼튼해집니다. 또 가정도 예수를 중심해서 믿음으로 살 때 그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중심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튼튼한 믿음이 되고 우리가 고난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다 고난을 이긴 것은 튼튼한 믿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어려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첫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아 일국교회 서문학교가 있었는데 서문학교회에 훌륭한 신앙가가 있었어요. 누군가니 폴리캅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때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말이야 캐톨릭 그 일당들이 하는 그를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를 이제 찾아서 체포하러 왔습니다. 체포하러 왔는데 그때 그 체포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식사를 다 대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를 잡으러 온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에게, 감독님 같이 훌륭하시고 성스러우시고 아름다운 분이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두 가지만 하십시오.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십시오. 아니면 여기에서 멀리 떠나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홀링한 감독은 No way 아닙니다. 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서 빨리 나를 화형시키십시오. 장작을 쌓아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이제 성령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정말 여기서 이 불꽃대 곳에서 사형당하시겠습니까?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작에 비해 휘발유 뿌리고 불타는 그 꼭대기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이 튼튼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작은 도시 가면은 브룸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커다란 성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재판소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면제 부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과 의를 얻는 것은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고 믿음만이 의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외쳤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으니 할 때만 해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도 나는 감수하겠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건 죽음 앞에서 그런 말이죠. 그러지 않고, 그는 결국 그런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의 사형을 말미암아서 구교, 캐톨릭에서 변해서 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겼습니다. 튼튼한 믿음 가지고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하여간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또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다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 거 아니? 카타곰이라는 곳이에요. 카타곰이는데 카타곰은 지학교회를 말합니다. 지학교회 거기에서 열심히 모여서 그들 핍박자들을 피해서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핍박을 잘 견디고 많은 사람이 순교당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믿음이 튼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어려움 속에 굴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사울이 변해서 사울이 된 후에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매 맞고 말이죠. 따돌림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런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면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나는 버린다. 그리고 또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랄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자신감 있게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그는 생을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튼튼한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불교 가정에 태어나고 우리 집은 혼합 종교를 믿는 가정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친구 인도로 따라 이런다는데 얼마나 할머니가 핍박이 심하던지요. 때리고 그냥 밥 주지 말아라.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럴수록 더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 가서 말이죠. 그 어린이들이 말이죠. 성가대하고 찬송을 배우고 말이죠.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째 기쁜 일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야요. 반짝반짝 빛나라. 이거 얼마나 좋던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 절간하고 될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만 튼튼히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옳다 됐다. 내가 이제 나를 교회 나가 재미있어 못 나게 하니 할머니 돌아가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 가만히 예수님 할머니 돌아가게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원래 위장병이 있었어요.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떻게나 참 슬프기도 하고 기분이 좋던지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 주일학교 때에 말이죠. 배운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거리 생활을 2년 반 하는 동안에 별별 유혹이 제게 왔습니다. 어떤 때는 소매치기를 배워라 하는 유혹도 오고 어떤 때는 점수를 배워라 하는 유혹도 왔습니다. 그때에 저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자그마한 믿음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서 오늘 소매치기가 되지 않고 점술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성직자가 된 것은 바로 저는 자그마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거지인데 밥 먹여주고 말이죠. 옷 입혀주고 돈 위에 올라앉게 한다. 얼마나 유혹이 좋아요. 거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다 버리고 버리고 저는 이길 수 있던 것은 저는 그때 그 말이죠.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혹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굳게 믿음을 지켜서 우리 앞에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이 이기신 그 고난에 이기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튼튼한 믿음 가지고 승리해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사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2절을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하나 뜻대로 자,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실천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하와이에 그 몰로코라는 섬이 있어요. 섬. 그 섬은 거긴 주로 나 환자가 한 몇천 명 수용소가 사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들을 위해서 삶을 치는 성 다미엔 신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오로지 예수 사랑, 오로지 나 환자, 오로지 그 약자를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중증 환자 밥을 먹고 중증 환자를 안고 기도해주고 중증 환자와 같이 자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들 말이죠 어루만져주고 중증 환자가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마치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도 이 형제의 잘하고 있으면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하시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후에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생활 떠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등에 깔고 예수님을 앉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말이죠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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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면서 환영한 것처럼 이 성타민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말이죠 그 삶은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이죠 뭐 생활하면 바로 실천하는 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거지 생활 2년 반을 했어요. 깡통 거지 생활하는 동안에 뭐 무슨 병은 안 걸렸겠어요. 식중독, 그다음에 말이야 하여간 뭐 열병, 그다음에 하여간 뭐 옷 올랐어요. 옷 올라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냥 말이야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 사는 할머니예요. 저를 가로 데려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닭을 잡아서 닭을 목욕을 시키시면서 이런 고름을 쭉쭉 다 빨아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사랑하는 손태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도 한 4주 동안에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 할머님의 그 기도는 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또 다 난 다음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너는 앞으로 자라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저는 그 할머님의 기도가 저는 지금도 늘 생각이 나고 아마 천국 가서 기도할 거예요. 별별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은 그 할머님의 기도는 저에게 어떤가 말이죠. 그야말로 성직자가 되고 그 할머니 기도 때 할머니 사랑 때문에 저는 거지 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얻은 돈 새 돈 가운 골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다음에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고 2장 26절 말씀에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함이 있는
이분의 성도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다시 제 간증 돌아가면 옛날에 이제 이게 나고 바로 얼마 후에 삼각지 팔군이 있어, 팔군 있고 하여튼 그때 미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남의 집에 아궁이에 자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그 추녀 끝에가 자고 하든 볼로로로 떨고 부대 앞에가 있으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 거기서 이제 구두닦이도 많이 있고, 슈시한 구두닦이도 많이 있고, 저는 구두닦이를 못하니까. 근데 그 병사 하나가 꼭 아침이면 저한테 따뜻한 코코 한 잔, 그리고 또 말이요, 그 햄버거 한 쪽을 갖다 주면서, 저를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그리고 또 자기 끼던 장갑도 갖다 주고, 어떤 경우는 또 자기 있던 옷도 갖다 주고, 얼마 후에 제가 저를 또 데려다가 공원에 넣어주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를 아주 아껴준 그런 말이죠. 병사가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청교도의 신앙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복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 중에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일 교회도 첫 번에 박목사에 오셔서 여러분들 그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사서 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쌀 사서 나눠주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은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실천을 해서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늘의 소망도 땅의 소망도 우리가 그래서 가슴에 안겨주고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도 땅의 축복도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제1개 성도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를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그 조많은 여자를 그때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말이죠, 먹고 사는 주인이 말이죠, 수입이 없어지니까 말이지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말이죠, 관원에 갖다 줬습니다. 관원은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고서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들어갔으니까 언제 불러다가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조건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중심해서 말이요, 가르쳐서 그냥 찬송을 부르고 아까 주여 주여 내 위자는 주여 소리를 지르고 그냥 하나님이여 도와주셔,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이야 옥문이 흔들리고 그냥 옥문이 활짝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형도 이거 웬일이야? 이거 다 옥문이 열렸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하고 할 때 그때 이 간수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꽉 닫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니엘 6장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꼭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 기도한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받았습니다. 사자, 제가 미국 가서 사자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그저 인디애나폴리스 사자 동물원에 가보니까 사자가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한번 그냥 으르르 거니까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자굴에 탁 던져놨는데 하나님이 사자 이름을 막 입을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고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왜 그런가? 그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 말이죠. 그들은 또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불에 다 터져진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살면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높은 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3장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물 가운데로 가도 절대로 다치지 않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가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려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중심해서 인생을 살면 우리 앞에는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만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